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즘은 카톡이나 문자라는 것을 통해서 간편하게 우리가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마는 70년대든 80년대든 보면은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들을 쓰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연애 편지를 쓸 때는 마음이 어떠던가요? 설레고 이 편지를 받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 가중적으로 그 행복감에 우리는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 되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백성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느껴지십니까 혹시? 무서운 하나님이셔요? 두려운 하나님이셔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며 살아가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있고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그냥 믿어져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 66권이 제 눈에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꿀보다, 성의 꿀보다 훨씬 달콤한 그분의 마음이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구구단과 같은 공식이에요.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학교를 가면 수많은 교과서를 수많은 선생님들이 과목을 맡아 철저하게 가르칠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지적인, 인성적인 성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잘 배웠나 못 배웠나를 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자, 시험은 두려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준비 안 된 학생들한테는 싫지요. 또 시험이야. 그런데 준비된 사람들은요. 아,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구나. 점검받을 때가 왔구나. 그게 점프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렇게 때에 맞추어 성장을 시키려고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인생사, 파란만장한 인생사, 그 대표적인 주자가 야곱이었지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야곱은 언제부터 선택됐습니까? 복중에서부터 그의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이 자기 인생의 마침표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경험을 했고 믿었고 증거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삶은 내 인생 참 험악했구나.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평탄하기만을 바란다면 이건 하나님 정말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삶의 굴곡이 어찌 되든 간에 언제나 샬롬, 맞죠? 받은 자식이 죽었어도 샬롬이고, 이삭을 갖다 바쳐도 샬롬이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샬롬이고, 눈이 멀어도 샬롬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달려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겐 그 나라가 좀 달려오고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몇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네요. 그 나팔이 부는 순간에 준비된 사람은 변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변화. 변화산에 예수님 변화하신 것처럼 변화한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이 세상, 악의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곱 번째 나팔 속엔 뭐가 들어있습니까? 7개의 대접이 들어있잖아요. 첫째 대접, 둘째 대접,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더라? 공기 가운데 쏟아짐으로 살아남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극락의 세계라고 말하죠. 성경이. 기쁨이 차고 넘치고 끊어짐이 없는 세상을 극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겠답니다. 2013년도인가요?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몇 킬로입니까? 예.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자, 저 거리를 뛰려면 마음만 먹는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난 뛸 수 있어. 한다고. 난 젊어. 난 다리가 튼튼해. 라고 해도 뛸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저거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할 수 없죠. 그 페이스를 유지해야 할 수 있는 이 멘탈과 체력을 준비를 해야만 완주할 수 있어요. 1등은 접어두고 완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를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한 명만 합격했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다 실격됐어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뛰다가 1등은 정해진 코스를 계속 자기 페이스로 달렸어요. 2등과 격차가 벌어지면서 1등이 안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2등부터가 발생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뛰던 사람이 새길로 빠진 거예요. 뛰다 보니 잘못 들어왔네? 다시 정코스로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뒤따르는 3등부터 쭉 뭐만 보고 뛴 거예요? 코스를 보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가는 선수만 보고 뛴 거예요. 그리 가면 되는 줄 알고. 다 완주했습니다. 근데 결국 빠졌다가 정코스로 들어왔을 때 거리를 재보니까 264m를 덜 뛰었대요. 그래서 5천 명이 넘는 모든 사람이 다 실격 처리됐다. 사실입니다. 자, 사람 보고 뛰어야 돼요? 코스 보고 뛰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목사 보나 교회 건물 보나 사람들 보고 교회를 다니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쫓아야 돼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법대로 경기를 해야만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대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니 나를 깊이 생각하라. 코스를
벗어나지 말아라.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코스입니다. 평생 그분을 맞이하는 날까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마라톤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페이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지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면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체력과 멘탈을 잡아내야지요. 무엇으로? 결심으로? 난 할 수 있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우리의 멘탈과 이 영적인 체력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각자의 영혼의 본향을 찾아가는데 이탈하지 말고 그 코스를 잘 익혀두고 눈에 익혀두고 몸에 익혀두어서 낯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렇죠. 따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뭐 주변에 다양한 책망거리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혹시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처음 사랑. 그냥 보지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사랑해야지 고민하지 마세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진상이요. 아직도 좋아? 아이고, 오래 봤자뇨. 이러면 안 돼요. 이제 그만 봐도 되자뇨. 이러면 안 돼요. 눈 뜨면 또 새로운 거야. 저녁에 눈 감기가 싫어. 밤새 못 본다는 게 마음이 아파. 이런 첫사랑, 이런 설렘. 그래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한 거예요. 하나님 본 적 없고 예수 본 적 없는데 그냥 그렇게 설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눈 감아도 생각이 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자,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죽음.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고난이나 어려움 닥치면 내 팔자야 하고 좌절하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다윗처럼, 욥처럼,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지켜내야지. 살아내야지. 그래서 죽음이 있어야 깨어난 부활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직도 따로 놀고 있습니까? 근데 실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박힌 적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근데 한 번의 죽음이요? 날마다 죽음이요? 날마다 죽으래요. 날마다 죽으라는 얘기는 날마다. 살아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매일 매 순간 죽는 거예요. 왜? 오감에 쩔은 나는 자꾸 살아나거든.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라톤 하기 위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애인이라도 화장실은 같이 써요? 따로 써요? 따로 쓰죠. 오로지 유일무이한 나만의 공간이 화장실이에요. 비워놓는 자리, 내려놓는 자리, 그게 골방신앙입니다. 오로지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분 앞에서만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부활입니다.
보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따라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해요? 지금 환난 받고 있고요. 지금 궁핍해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가난하지 않단다. 너 그 환난 받는 거 그 고생 아니란다. 내가 볼 때 너는 부유한 자라. 부유한 자라.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부자와 나사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주워 먹는 팔푼이 같은 인생인데 주님 볼 때는 부자 됐어요. 언제 결론 났어요? 그날 그때의 결정 난 거예요. 그날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의 환난 내가 안다. 너의 궁핍도 안다. 힘들지? 살기 어렵지?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고 있기에, 나를 산업으로 믿고 있기에, 나를 기업으로 믿고 있기에 실상은 너희가 부자다. 따라서 나는 부자다. 50평, 100평, 10,000평 가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평수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부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하고. 혈통은 히브리인인데 갈대 상자에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다가 애굽 공주에게 발견이 돼요.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왕위를 받을 수가 있는데 모세는 왕의 자리를 거절을 했어요. 누구의 선택이에요? 자기의 선택이었다. 버렸다 그 말입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부자라는 얘기예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믿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면류관 받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인내 참으라는 얘기예요. 누림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건 그때 가서 누리고 마음껏 누리고 지금은 참으라는 얘기예요. 말씀 지키려고 예수 믿는 믿음 지키려고 이것만이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길 지키시라는 거예요. 왕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게 좋지.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도 없이 그 떼약볕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여러분 살만해요? 환장하겠죠? 근데 태집사님은 이거 뭐 덥다 그려. 왜냐하면 더 더운 데 있다, 더 습한 데 있다 오니까 이거는 행복한 거예요. 태집사님이 행복을 느끼는데 우리는 괴로운 거야, 이게, 이 더위가. 아프리카 같은 데 한 달 살다 보면은, 아유, 대한민국 이거 살만하네. 고난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 힘들어 보면, 절박해 보면 보입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이렇게 고난을 밥 먹듯이 생활해 왔던 거지요. 자,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따라서 고난에,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믿는 순간부터가 고난이에요.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게 이 믿음이거든. 논리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게 이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 믿는다,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기들이 응애하고 태에서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은 울어요, 좋아해요? 엄마 손가락 봐, 엄마 발가락 봐, 이뻐 죽겠어.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환장해 이뻐서. 근데 애기는요 울어. 왜 울까요? 이제 고생문이 활짝 열렸구나. 그게 그의 언어예요. 응애, 그게 언어라고요. 보세요. 그 손을 꽉 쥐고 태어난 아기가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힘들게 살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진짜 이 인생사 속의 행복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줄 테니 이 잠깐의 7, 80년의 삶 동안에 나를 만나봐라. 그럼 나를 만나면 너의 정체를 알게 돼. 너의 영혼의 뿌리를 알게 돼. 너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돼. 이게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겠습니다.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참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요. 돈 달라고 그랬어. 띄어먹었어. 뒤통수를 쳤어. 오로지 예수 믿으세요. 말씀 들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우리 어떻게 바라봐요? 비방하잖아요.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게 고난이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신념,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데 인정 안 해주는 것, 그게 고난이라고요. 예수가 3년 동안 보여준 기사와 표적 많았지요. 오늘날도 많은 믿는 사람이 기사 표적 바라지요. 그럼 무당들도 할 수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요. 스님들도 퇴마의식 한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못 얹어요. 하긴 여러분 성경만 봐서 그런 거 못 봤지요. 저는 성경 안 보고 그런 것만 봐. 막 팥을 던지려니까요. 팥을. 악귀를 쫓아낸다고. 이런 기사표적은 세상에 많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숨 쉬고 이렇게 멀쩡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거 감사한 거 아닐까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같이 고난을 받는다. 그걸로 서로를 위로받고 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한 형제요 가족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34절, 3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정말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데 이 사업이 부도가 났어. 수급이 안 되네. 뛰어먹고 다 도망가버렸네.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망한 그 사장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 그 사장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게 어디에 나온 이야기예요? 욥기. 말씀을 알았기에 그 말이 펄떡, 그 생각이 펄떡 떠오른 거예요. 주님, 이 사업이 망해서도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구한 산업은 반드시 주어질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따라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속에는 권력도 있죠. 돈도 있죠. 명예도 있죠. 자존감도 있죠. 지식도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부질 없다라는 거지요. 사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랑할 뿐. 사랑해 줄 뿐. 자랑거리는 없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산업 물려받아야지요. 물론 저는 삼성전자라도 저에게 물려주면 좋겠어요. 택도 없는 생각이죠. 근데 이재용이는 물려받았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회장이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업도 누구에게 줄까요?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주겠지요. 마라톤 뛰기에 합당한 사람이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연습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누구에게인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것도 연습이에요. 딸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이거 완주합니다. 자기 방식 아니면 코스대로 가야죠. 코스대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실상은 부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 계시죠.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 맞았어요? 누구한테요? 자기 백성들한테. 복음 전한다고 유대교를 배반했다고 배신했다고 돌로 쳐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버렸어요. 바울이 이런 처참한 지경에도 놓였다니까요.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귀한 것으로 여겼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거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니까 찾아온 건 부귀영화가 아니라 돌에 쳐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뭐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 내가 돌 맞아 죽어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 이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구한 사업이 너희 것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따라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대요? 환난, 비방거리, 구경거리. 그러니 예레미야가 아무 죄가 없는 예레미야가 제사장 집안에 잘 나갔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부름을 이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죠. 그때에 맞는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듣기 좋은 말이었어요? 듣기에 거슬리는 말이었어요? 참 거슬리는 말이었어요. 백성들이 들을 때는 아니 하나님 믿는데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예레미야는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죽는다. 너희를 심판하신다. 이런 말을 하니까 본방 자기 백성들이 미친놈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하도 억울하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비방과 돌맞음과 핍박을 받아야 돼? 내가 주의 말씀 안 전할 거야 하고 입을 딱 봉했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대요? 그냥 이 마음이 불붙는 듯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가도 이 믿음에 거하라고. 이게 진짜 부자라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본문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분이 가라사대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어떤 자라? 부요한 자라.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다시 하세요. 나는 부자다. 부자세요. 부자시라고요. 이 땅의 백평만평이 아니라 오는 그 영원한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것처럼 큰 부유함이 어디 있겠어요.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자,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견고한 망대. 망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뭔가를 지키는 공간입니다. 그럼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은 높은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안전함을 얻는다는 말은 뭔가 불안한 일이 있다. 에서 같은 400명의 살인자들이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 마귀는 네 가지 밭, 똑같이 네 가지 밭은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한 밭만 열매 맺죠. 나머지 세 밭은 들은 바 말씀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이유는 다양해요. 마귀는 뺏어가요, 말씀을. 그리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도록, 믿을 수 없도록. 근데 옥토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자,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 그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서 보호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거기서 피난처를 삼지요. 근데 부자는 자기의 재물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그래서 재물 의지하는 자는 교만한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의인은 겸손한 자라고. 골리앗이 앞에 섰을 때 난쟁이 똥자루만한 누구요? 다윗! 뭘 갖고 나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물맷돌. 여러분 여호와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과 여러분이 늘상 연습해야 돼. 돌멩이 던지는 연습. 이거 뛰기 위해서. 매일 말씀으로 단련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것이 되어버리면 마귀는 접근 못하고 접근해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잠언 23장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 보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자기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경험치들이 사사로운 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가진 것이 예수 앞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기에 버렸던 거지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런 걸로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용할 양식에 주여 감사해요.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머지않은 장래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어마어마한 산업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진짜 부자다. 그러니 환난을 견딜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하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누구요? 유대인이라 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방해를 해요. 그걸 유대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단의 회. 자, 회방이란 말을 하면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그렇죠. 성령 거역과 성령 회방. 진리를 거절하거나 진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을 가로막는 회방자들. 이게 사탄의 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외식자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믿는 척하는 외식자들이 유대인으로 사탄의 회로 비유를 한 겁니다. 자,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따라 스스로 믿으니 이런 사건 목자들이 넘쳐납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에 따라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자칭 유대인들이 오늘날 거룩한 곳에 서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력하고 있어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이게 교회 목회자들, 인도자들이 보여주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화 있을진저. 주님은 이미 살아생전에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빌립보 3장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환난 받는데요. 고난 받는데요. 힘들어 죽겠는데요. 근데 뭐 하래요? 기뻐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반복해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반복해 들으라는 얘기예요. 계속 지겨워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몇 겹줄로 치는 안전장치와 같다.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진짜 성도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받은 인침받은 성도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따라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 얻으셨지요? 그리스도 기름 받고 계시죠? 이 가르침을 얻기 위하여 모든 걸 해로 여겼어요. 집착하고 그것만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의 이름만, 이 진리만 의지하겠다. 이런 믿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어떻게 쫓아가야 돼요? 마라톤.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 방식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요. 코스대로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죠. 믿음의 삶도 그날까지,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완주하셔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돈도 아니고 내 육체의 건강도 아니잖아요. 뭡니까?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진리를 깨닫는 믿음. 이것만이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이런 거리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험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10일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되면 마치 뼈마리가 계란을 깨고 나오듯이 그 환난과 시험을 지내놓고 보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시험과 환난을 버텨내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죽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충성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에 새 친구 있었잖아요. 도지사였어요. 버리기 쉽습니까? 그 많은 모진 비방을 받아도 도지사 되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 있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도지사 됐다니까 이방인인데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세 사람이 우상에게 한 번만 꾸벅 이러고 절하면 그 도지사 유지돼 안 유지돼? 유지된다니까요. 이렇게 어리석냐고. 절 안 했다고 불림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얘들아 지금이도 괜찮아.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근데 절 안 하면 7배는 뜨거운 저 풀무 용광로 속에 던져 버릴 거야. 그때 새 친구가 뭐랍니까? 아이고 제가 실수했어요. 이거 이제 절할게요. 살려주세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세 사람은 뭘 선택합니까? 죽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설령 살려주지, 구해주지, 아니 하실지라도 그분을 배신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을 지키겠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정도의 환난은 아니지만 감당할 만한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죽도록 죽을지라도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완주하면 금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영화로운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씌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형제들아, 내 아들아. 굉장히 친밀감이 있잖아요. 성도들아,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뭐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강해야죠.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전쟁에 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따라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셔야 돼요. 이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전하셔야 돼요. 부탁을 하잖아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된 사자들에게 부탁하라. 따라서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영적 군사예요. 군인이 나라에 부름받지요.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부름받지요. 누구 방식대로 군생활해요? 군 시스템대로. 우리도 영적 군대지요. 누구 방식대로 이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 방식대로. 그래야만이 이걸 얻습니다.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뭘 얻지 못한다?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법대로 경주하라. 너를 믿지 말고, 너를 신뢰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만 자랑하고 진리를 전하는데, 가르치는데 충성을 다하라. 그리하면 멸류관을 줄 것이다.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하나님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보내신 그분의 마음을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충성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보겠습니다.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노아를 찾듯이, 아브라함을 찾듯이, 욥을 찾듯이 이 땅에 충성된 사람을 찾습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이게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성 밖에 있으리라.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야 해요. 말씀에. 어느 곳에 계시든 주야로 주의 말씀에 친밀감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들어라. 환난을 받을 것이 시험을 당할 것이나 두려움 말아라.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기는 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예요. 말씀을 죽기까지 붙잡는 자예요.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야 되잖아요. 이기는 자가 돼야 새 이름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과 상관이 어때요? 이 둘째 사망이 어떤 것입니까? 나 했는데요, 내가 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그 염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영벌, 둘째 사망이라고.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못이죠. 불못에 누가 떨어졌어요? 부자가. 너무 목말라서 하나님,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입술에 대주소서 했더니 뭐래요? 부자야, 넌 살아서 다 누렸잖아. 이 물 한 방울도 너에게 줄 수 없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거기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절대로 가서는 아니 될 자리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새겨 들어서 죽도록 충성하자. 이 말은 첫사랑을 지켜내자. 설렘과 긴장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자. 이 결심이 어렵습니까? 정교사님, 우암산에서 방주 주세요. 라면 질 수 없다니까? 근데 말씀 들으세요. 깨달으세요. 그거 다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온유와 겸손하면 들립니다. 보입니다. 이 믿음을 지킴으로 예비하신 그 모든 주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